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포항 비전교회를 심무하시는 이상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심장이 막 뛰고 있어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포항에서 오살리까지 내가 왜 간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는 거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 포항 그 호미곶이라고 그 상생의 손 있지요. 그곳에서 힐링 카페도 같이 하고 목회도 하면서 특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이렇게 부흥회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잘 봐주 있어.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리 손을 한번 내보세요. 오른손 가슴에 손을 얹고 산다고 고생 많았다. 시작. 참 힘들었지. 내가 너의 삶을 아는데 잘 견뎠구나. 잘 버텼구나. 그 험한 세월 어떻게 살았니? 고맙다.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참 대견스럽다. 잘 견뎌왔고 버텼구나.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품어주실 거야. 아멘.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내고 내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성적 독생자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 참 대견하다 격려하고 박수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대견스럽다, 나는 너가 너무 가치 있고 존귀하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의 기쁨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너는 천하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지 못하고 아이고 덩씨 같은 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인생에 박수를 보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저 자신도 제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37년 동안 탄생을 저주했습니다.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남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는데 38년째 제가 치유상담이라는 학문을 만나면서 내가 37년 동안 이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살았구나.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럽더라고요. 아멘. 자,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네가 공부를 잘하고 뭐하고가 아니라 행동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너는 내 아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한다,
고맙다, 존귀하다, 고귀하다라고 부모가 칭찬하는데 자녀는 공부 좀 못한다고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것 아닙니까? 우리 좀 당당하게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가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저는 그 하루에 눈을 탁 떴을 때 사는 게 뭐야? 하루 지나고 눈을 감을 때 사는 게 뭐야? 오늘 또 24시간이 흘러갔네. 도대체 사는 게 뭐야? 산다는 건 뭐지? 아침에 눈 뜨면은 생각하고 해가 질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날마다 새로운 시간이잖아. 우리가 잠을 잘 때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가 새롭게 탄생하고 뇌세포가 새롭게 탄생해서 신경 발생의 원리에 의해서 뇌세포는 계속 새롭게 탄생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인데 어제의 사람으로 오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내일을 사는데 사는 게 뭐야? 묵상하면서 그래요.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거다. 목표가 있어서 가는 발걸음은 힘이 넘쳐나지만 목표가 없이 가는 발걸음은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견디는 거다. 버티는 거다. 산다는 것은 염려의 연속이고 고민의 연속이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잠시도 평안이 없을 정도로 문제와 부딪히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산다는 게 뭘까? 저 개인적으로는 산다는 건 작품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이상열이라 하는 이 생명을 멋진 작품 만들어서 향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누군가에게 꿀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작품 만드는 거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천하에 설모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의 저주의 상징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땔감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지화시키면서 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뿌렸잖아요. 인물 못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시와 같은 아카시아 나무도 꽃이 피니까, 자기만의 꽃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꽃을 구경하러 가고 벌통을 메고 꿀을 따러 갑니다. 아무 쓰잘데없는 아카시아 나무지만은 자기만의 꽃을 피우고 작품을 만들고 향기를 내고 꿀을 내니까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만의 꽃을 피웁시다. 아멘. 제가 꽃은 반드시 피어난다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꽃은 피어난다. 산골짜기에서도 피어나고 들판에서도 피어나고 바위털 틈에서도 피어난다. 사람이 꺾지 않으면 피어난다. 고로 나도 피어나리라. 꽃은 흔들리면서 피어난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먹구름에 흔들리고 강한 태양빛에 흔들리고, 꽃은 흔들리면서 피어난다. 나도 흔들리면서 피어나리라. 꽃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다. 꽃은 때에 맞게 피어난다. 나도 때에 맞게 피어나리라. 꽃은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나도 나만의 꽃을 피우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다양하게 풀어내겠지만은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천하보다 가치 있는 존재고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 이 말씀이 됩니다.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유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당신의 아들이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소속감으로 연결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명품만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품 이미 명품으로 만드는데, 우리 좋은 작품 만들어서 우리 세월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꽃을 피우면요, 나비가 날라옵니다. 꽃을 피우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람 살리는 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좋은 작품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나같이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자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처럼 누구 사정은 누가 안다고, 하나님은 우리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쓰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자,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장성한 사람이라 그랬으니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거, 탄생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재수 없게 소경으로 탄생한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처는 누가 받았느냐? 본인이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고, 무가치하고 무능함 속에서 수치스럽고 쓸모없는 존재로서 상처 입은 영혼으로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즉 죄인으로, 죄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과거 지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다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면 해리 장애자가 됩니다. 특별히 상처 입은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고,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했고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적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미래 지향적으로 해석했고 목적론적으로 해석했고 선교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때 모든 삶의 경험을 쓰십니다. 상처는 꿈의 건축가입니다. 꿈의 재료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탄생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던져놓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더라면 이병철 씨를 선택했을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알코올릭 가정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도박 있는 가정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폭력 있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가정에 태어났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버지가 두려웠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대인 공포증이 오고 대인 기피증이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어서, 성별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 이 간판 불변의 법칙, 이 얼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했더라면 얼굴도 갸름하게 여성들이 좋아하는 얼굴을 선택했겠죠. 넙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럽파이 뭐 그랬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옆집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느냐 그랬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옆집 아이 놓지 왜 날 낳았느냐고.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그런 불효박심만 말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 아픔이 어디서 왔고 왜 이런 아픔을 경험했는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에서 고름이 새어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그 상처가 비전으로 바뀌어 있는지, 내 꿈으로 바뀌어서 뭔가 도전하고 있는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나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지.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지리도 복도 없습니다. 부모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도 없고, 부모 복 없는 사람이 남편 복도 없고, 부모 복 없는 사람이 건강 복도 없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아픔들을 쓰십니다. 꽃은 흔들리면서 피어납니다. 꽃이 왜 흔들리느냐?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당신이 아픈 거, 집사님이 아픈 거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흔들리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나면서 소견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고, 상처의 목적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제가 포항 호미곶에 이제 바닷가 그 산책을 많이 하고 산행을 많이 합니다. 가면은 이제 이렇게 목장이 있어요. 소가 한 30마리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소들이 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 인생도 참 힘들지만은, 야 소야, 니도 참 힘들다. 너는 마음껏 저 들판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갇혀가지고 먹고 사고 그렇게 하느냐. 니도 참 안 됐다. 니는 왜 사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소야, 너는 왜 사느냐 하니까 소가 이러더래요. 니 때문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인간들 때문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소가 뭐 직접 말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몸에서 젖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지 않느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으면은 내 살을 전부 인간을 위해서 주지 않느냐. 심지어 내 꼬리까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그러면서 내 뼈다구도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고. 그리고 내 이 가죽까지 인간을 위해서 준다고. 야, 그 감동이 돼요. 소가 그렇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 살았어도 주인을,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는 살과 뼈와
꼬리와 가죽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소 염통까지 다 인간을 위해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소는 살았어도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도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뭡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떨 때는 내 욕심을 챙기고 나에게 유익이 걸리고 손해가 걸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미안합니다, 좀 봐주세요라고 내 유익을 취할 때도 많은데 나는 뭐냐? 그러면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종년 씨라고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 메시지가 머리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종년 씨라는 분이 그 인터넷 치면은 쫙 나옵니다. 나무처럼 살고 싶다. 서남아시아에 가서,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돈을 벌어서 한국에 귀국해서 사업을 했는데 IMF 터져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때 우종년 씨가 밧줄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목을 매려고 하는데 나무가 말을 하더래요. 나도 사는데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더래요. 나무가 세상에. 그래서 우종년 씨가 네 왜 사는데 물어보니까 인간들 때문에 산다, 네 때문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목이 마르면은 먹으러 갈 수 있는 발이 있지 않느냐, 너는 더우면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나는 목이 말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밑에서 불이 타올라오면은 내가 죽어야 할 것 아니지, 죽는 것 아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사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내가 마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소를 내뱉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그때 우종년 씨가 야, 이거였구나. 밧줄을 버려버리고 다시 내려와서 나도 나무처럼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산소를 주고 생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종도 정말 누군가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바닷가에 가면은 이 돌미역이 많이 나요. 돌미역. 다 돌미역 주인이 있습니다. 돌은 다 주인이 있어요. 아무나 따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에는 마을 공동구역이라 그래서 미역을 해녀들이 한번 싹 작업을 하고 나면은 주민들은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역 따러 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바닷가에서 뭐 해수욕하는 것처럼 미역을 따는데 따면서 이래요. 미역아, 너의 행복은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 행복한 거야.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네가 사는 이유고 네가 존재하는 이유야. 만약에 사람이 너를 따지 않으면 너는 늙어서 가을 되면 버림받는 거야. 쓸모 없어지는 거야. 밭에 상치를 가꾸면서 제가 이래요. 상치야, 너는 사람 입으로 들어갈 때, 내 입에 들을 때 너는 행복한 거야. 내 입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자라면은 너는 말라 삐뚤어진 너의 불행인 거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본래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흙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흙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채소를 심어줘서, 과일을 심어줘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채소해주고 과일해주고 다 이렇게 주셔서 그걸 먹음으로 해서 인간이 건강해져요. 땅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식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들이나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인간은 누굴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개를 하나 키웁니다. 주일 되면 이렇게 해요. 야야, 좀 있어라, 내 주인께 예배하고 올게 이래요.
좀 기다려라. 내가 가서 주인께, 너에게는 내가 주인이지만 내 주인은 따로 있다. 내 주인께 예배하고 올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데 네가 원하는 음식을 찾아 먹으면은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배탈이 난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지. 세상이 주는 양식은 맛이 있어, 쾌감이 있어. 그러나 배탈이 나. 동물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위해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를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쓰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쓰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쓰십니다. 그러면 그 상처의 의미가 뭡니까? 실패의 의미가 뭐고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막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안 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다 주셨습니다. 아멘.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 뜨고 도전하면서 누리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 5개 아니에요. 물맷돌 5개는 상식입니다. 상식요. 물맷돌 던지는 거 하루에 10번씩만 던지면요 10년을 던지고 나면요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나간 최고의 무기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걸 갖고 하나님 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욕심을 내서 간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끝에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도요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걸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꿈을, 내 비전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설령 내 욕망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한번 구해보세요. 아버지가 정리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 막연하게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럴 때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는 의리하게 살아요. 그저 순종하고 그냥 살아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어느 날 딱 하나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부흥 강사하면 되고 싶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신앙계 있죠. 신앙계. 저는 통합측 목사지만은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신앙계가 있는데 로마서를 읽는 때 그 신앙계 그 주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필사를 다 했어요. 이게 지금도 전율이 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특별히 8장을 필사하는데 그리고 9장 토기장에 비워서 그렇게 은혜가 밀려오는데 그때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 한번 되고 싶다. 제가 강의는 참 많이 가거든요. 진짜 바꿈만 날이 없을 정도로 강의를 많이 갑니다. 예, 제가 또 상담학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목사이면서 심리 상담 또 교육학 이런 쪽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전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좀 많이 전합니다. 근데 부흥회는 야, 이거 하나님 이것 한번 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뭐 그냥 울고불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거 길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딱 요거 지금 안 이루어졌는데 한번 해볼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꿈이라면은, 비전이라면 해야지요. 내가 돈을 대고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결혼 잘했어요. 뭐 불만 있는겨?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아내는 잘 만났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에 쓸 잽이 안 됩니다. 군번도 안 되고요, 짬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요, 내가 그까지 가서 왜 설교를 해야 되느냐고, 잠시만 좀 생각할게요 이랬어요. 생각할 기회 없습니다. 그저 뭐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냥, 야,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생각이 뇌를 통치한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이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양자 물리학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어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요.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췄어요. 자,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생각 맞추고, 내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멋진 작품 만들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탄생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이런 가정에 저런 가정에, 다양한 가정에 태어나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일들, 다양한 가정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 원망하려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까지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제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가정에 성장하겠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어릴 때 그 수치스럽고 가난하게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 아픔 속에 성장했을까? 하나님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 속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멋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과거를, 상처를, 실패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이고 목적론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인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제가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테니스를 치다가 발목을 붙들어 버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아이고 목사님 성부욕이 강해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부러지는 순간에, 하나님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때 딱 운동 딱 다치자마자 딱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글을 쓰라. 그래서 교사를 위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 다음 세대, 알파 세대와 MZ 세대를 위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운동이 너무 좋아서 운동하러 갔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다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목적이 있어서 다쳤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강의를 참 많이 다녔는데 어느 날 강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2014년쯤 15년쯤 돼가 강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생교육원을 많이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특별히 경상도에. 그때 하나님, 이 강의가 잘 안 되고 지금 강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쓰라. 그 책을 제가 5권을 썼어요. 그래도 또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2016년도에 또 강의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공부하라 그래요. 그때 박사학위를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쉼표가 있을 때, 잠시 멈춤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피어납니다. 제가 사는 곳에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정말 셉니다. 야, 그래서 방 안에서 밖을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 억새풀이 막 흔들립니다. 소나무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억새풀아, 너는 왜 흔들리니? 하니까 살기 위해서 흔들린대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부러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가 저 소나무를 봐, 저 부러졌잖아. 내가 흔들리는 거는 살기 위해서 흔들린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언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가? 오늘 4절에 때가 낮음에, 다시 말하면 호흡 있을 때, 생명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때가 아직 낮음에. 사람은 3번 탄생합니다.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첫 번째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납니다. 두 번째 몽정과 생리를 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탄생합니다.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창조한 능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때 사춘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춘기의 수많은 정서적인 변화는 정서 이전에 육체의 변화입니다.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몸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다가 남성은 여성성이 발달되면서 이제 여성화되어 가지만 여성은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폐경기가 오면서 생명을 창조한 능력을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생명을 창조한 능력을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엄마로서 살지 말고 네 인생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자의 일생은 엄마로서의 평생을 살았고 한 남자의 아내로 평생 살았다. 내 인생이 없다. 이제는 생명을 창조한 능력을 반납하고 네 자신이 탄생하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는 시간이 폐경인 줄로 믿습니다. 젊음이 상실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안 믿어지는 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중년기를 조용한 둥지와
빈 둥지 2개로 나누었어요. 조용한 둥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시끄럽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용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빈 둥지는 애들이 대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결혼해서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조용한 둥지가 10년 가까이 주어집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탄생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식당 저 식당, 이 카페 저 카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여고 시절의 꿈이 뭐였는지, 대학 때 뭘 전공했는지, 지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찾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늙은이가 꿈을 꿀까? 나 이해가 안 갔어요. 젊은이가 꿈을 꿔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꿔야 됩니다. 인생 전반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모세도 부모 영향력 속에서 자정체성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자신이 선택한 자정체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히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은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60이 돼가면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자녀들 자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게 쓸 돈이 없습니다. 들어갈 돈이 많이 없어요.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있는 사람 연금 나오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조직의 선맛과 단맛을 다 봤습니다. 성공, 실패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세월이 알려주는 수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세월이 알려주는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선맛을 단맛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통합이 일어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갖고 늙은이가 뭘 꾼다고요? 꿈을 꾸는 거예요. 뭐 이 나이에 뭐 하겠냐? 그거 사탄의 소리입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노래 알아요? 또 찬송가만 너무 하지 말고 좀 해봤어. 제가 가장 은혜 되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포항에서 용인까지 오면서 이 한 곡만 4시간 동안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왔어요. 그게 찬송가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앞부분만요. 주여, 시간도 다 돼가고 불러도 되겠지요?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내 가슴엔 꿈도 많았지. 이 노래 아세요?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거 아니잖아요. 이 가슴에 꿈이 있는데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가방 끈은 긴데 볼펜 길이가 짧아요. 이 말이 뭔지 모르죠? 학교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볼펜 길이가 짧아가 아는 게 없어요. 중학교 때는요 420등 가운데 거의 400등이고 고등학교 때는요 59등 중에 59등으로 졸업했어요. 든 거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가슴에 꿈은 있고 하나님이 꿈을 주고 설렘을 주고 열정을 주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닌데 이 가슴에 꿈은 많았고 내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지지했더라면은, 우리 형님 반만 해줬더라면은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러면서 내 인생이 지금 가장 아름다울 때다. 야, 그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이상열이 참 대견스럽다, 기특하다, 잘 버텼구나, 견뎠구나.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스스로 좀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박수 좀 쳐주세요.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세월이 알려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예, 이제는 오롯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결혼하고 나니까 영감할매 둘이 앉아 있어요. 제가 60밖에 안 되는데 할배가 좀 그렇다마는 머리 희끗이 깎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제 뭐냐? 시간, 남는 게 시간이고요. 이제 정말 자실현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노년기를 관계상실, 외로움, 건강상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통합과 혐오감이라 그래요. 자기 탄생이 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통합으로 일어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아름답고요, 성공, 실패가 아름답고요, 의식과 무의식이 아름답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이 일어나서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자실현이 안 된 사람, 작품이 안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 와서도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두엽이 발달됩니다. 전두엽이 발달되면 실존 지능이 높아집니다. 실존 지능은 내가 왜 사느냐,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실존 지능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영성 지능으로 바뀌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 세월이 인생 후반전, 저 개인적으로는 2024년도를 인생 후반전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막 되는 거 있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때 연세 드신 분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삶의 지혜가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세월이 알려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라가 안 나누어졌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우리 보고 꼰대짓 한다 그러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 젊은이들이 갖지 못하는 수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멋진 작품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멋진 작품 만들어야죠. 과거를 목적 지향 연도로 해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내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내 때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설렘이 있고 흥분이 되고 열정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글을 쫙 적어서, 기도문을 적어서, 꿈을 적어서 아버지 앞에 펴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꿈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가 쓴 꿈 노트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네요. 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꿈을 글로 기록합니다. 저 통성기도 많이 안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꿈노트에 늘 기도를 씁니다. 그런데 첫날 썼는 거, 둘째 날 썼는 거, 셋째 날 쓴 거, 1년 전에 썼는 거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뭐냐?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남은 생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씁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늙으니까 꿈을 꾼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폐경기가 온다는 거, 생명을 창조한 능력을 반납하는 거, 하나님께. 이건 뭐냐? 이제 네가 탄생해라, 네 인생 살아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화병 이게 왜 나느냐? 폐경기가 오면은 이것도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이걸 호르몬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호르몬이 응원하고 있다. 이 말을 영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네 탄생을 응원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몸에서 열이 납니다. 갑자기 기분 변화도 심합니다. 이걸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서 또는 꿈 노트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하셔야 됩니다. 표출을 하지 않으면 몸에 일어나는 열이 이 목에 맺힙니다. 목은 감정 통제 기관입니다. 여기서 열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이걸 건강하게 표출을 못하고 비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이 올라오는 열이 내 몸을 공격합니다. 목을 공격해서 여성들은 갑상선 질병으로 오고 남성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열이 남자는 심장을 공격해버리고 여자는 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화가 나고 열이 올라오고 갑자기 몸이 더워지고 과거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분노가 생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울분을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선언 기도를 통해서 열어도 괜찮고 찬양을 통해서 괜찮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여튼 토스를 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자녀들이잖아요. 예언하세요. 어떤 예언? 자성 예언하세요. 나 10년 후에 이런 사람 될 거다. 나 20년 후에 이런 사람 될 거다.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선포하세요.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환상을 기도할 때 환상 볼 때 많습니다. 그런 환상을 볼 때도 있지만 내가 그림을 그려서 들고 달리세요. 제가 이런 꿈을 가졌어요. 전원주택을 하면서 카페를 하고 힐링 사역을 할 거다. 꿈을 2002년도에 그려서 들고 다녔어요. 제 바인더에다가 아예 집어넣어서 딱 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볼 때마다 시각을 목표화시킨다고 시각 지향적으로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비슷한 곳이 1000평이나 되는 그 잔디밭과 카페와 교회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물론 임대지만 그거 달라 하면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왜? 나는 꽃이 아니고 나비과예요. 나비는 사돌아 다녀야 돼요. 꽃은 가만 앉아가 향기 피우면 오는 나비를 잡으면 되잖아요. 저는 꽃이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돌아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있을 동안에만 있고, 너무 감사한 건요, 코로나19 터질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저는 교회에서 사례 안 받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례 없이 그냥 학문을 파는 사업가로 기업체, 관공서에 교회보다는 주로 회사로 이런 데 강의를 많이 갔습니다. 이 사례금 강의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코로나 터질 거 어떻게 하시고 2019년 12월 달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딱 받고 2월 달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짱 한번 떠봅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잖아요. 사고를 쳐야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일을 저질러야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여기 아버지요, 어머니 한번 들어보이소. 자녀들이 사고를 쳤는데 네가 사고 쳤으니까 깜방에 가라 할 사람 있어요? 몰라,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내가 갔으면 갔지 자식을 꺼내고 싶은 게 부모예요.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너무 꺼리지 마세요. 열정이 있고 설렘이 있고 갑자기 신문을 보는데 크게 다가왔다, TV를 보는데 저건 내 거야 하는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고 일을 저질러 보세요. 실행이 답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아 맞짱 딱 하면 떠는 거지 뭐. 아멘. 저는 그래 살았습니다. 일단 기도 딱 하고 마음이 평안해 오면 무조건 도전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는데 뭐. 그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야 될 것인가? 신라한 목가에 가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목가가 어딨냐?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냈느냐? 제가 40대는요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딱 한 사람에게 불리워주는 이름의 값을 감당하는 게 내가 사는 이유였어요. 딱 한 사람, 아내에게만 불려지는 남편이란 이름의 값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제 사명이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회 기도회 인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건 쉬운데 한 여인의 남편이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아이에게 불려지는 아빠라는 이름, 이 아빠라는 이름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리라. 그러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제 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공부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빠가 변화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빠가 이렇게 노력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빠가 만약에 변하지 않았더라면 내같이 예민한 애 반 죽었을 것 같다. 아빠 옛날 성격이라면은, 제가 애들 7살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여인의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목사는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너무 많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가정,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몸을 고치는 치유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받지 못한 감정을 치유해주는, 이 왜곡된 인지를 치유해주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꿈을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한 여인의 좋은 남편이 이제 계속 해야 될 일이지만, 이제 두 아이의 아빠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떠나보내고, 이제는 뭐예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으니까 인생 후반절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멋지게 남은 생애를 한번 살고 싶어요. 이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면 7, 8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꿈이 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실버 카페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은퇴하시고 권사로 은퇴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그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뒷방 늙은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 사회복지는요,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80이 되고 몸이 아파야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70 건강하고 은퇴하자마자 그분들이 3, 4, 5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 인생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노치원처럼 그런 실버 카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걸 하고 싶어요. 그 꿈이 언제 생겼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살아온 날들을 들어봤어요. 아버지 어린 시절 들어봤고 할아버지를 들어봤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엄하게 했는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엄마에게 그렇게 폭력을 썼는지 어린 시절을 다 들어보고 아버지의 인생을 들어봤어요. 눈물 나요. 눈물 나.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자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눈물 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요, 아버지 인생을 들어보라 그래요.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그때 제가 아버지 사랑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성숙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른들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남은 생애를 지금 당장 실현할지 3년 후에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버 카페를 해서 이렇게
꿈이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 가정과 사회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신뢰함이 저에게는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역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야,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멋진 작품 만듭시다.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상처를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미래 지향적이고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니까 늙은이가 꿈을 꾼다. 더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이 어디서든 간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나를 어처적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인 수치심을 당하고 살았고, 왜 이렇게 아픔 속에 자란지,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비밀이 무엇인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높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요 그릇이에요. 그릇. 주님, 주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늘 한번 기도하도록 하길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